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에게요,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갈라져 있었어요. 그들은 영성을 추구했지만 나는 바울에게요, 아볼로에게요, 나는 게바에게라, 영성을 추구했지만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도 이렇게 갈라져요. 불의 혀처럼. 근데 그런 바울이 지금 15장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도 없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앞에 이렇게 강조한 말씀은 드물어요. 왜냐하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단언한다는 단어가 이게 여기에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단어예요. 프로테스트. 여기에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런 단어를 썼어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나의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는 단어, 날마다 양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주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하루밖에 쓸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만나를 몰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영원한 양식을 주지 않았어요. 영원한 양식을 주는 대신에 날마다 먹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만나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십자가란 단어를 아직 주님은 쓴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중에 가서야 말하게 돼요.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십자가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쓰신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혐오스럽고 섬뜩한 거예요. 잔인하게 죽어야 될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정죄당해야 될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 형량이잖아요. 십자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 전서 끝에 고린도 교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 앞에 어떤 분들은 이 21절, 22절에 멈추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이 15장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것은 선악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잖아요. 예.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불순종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이 삶을 얻으리라. 예, 이 두 말씀을 왜 봤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됨, 그러면 다시 살죠. 죽으면 거듭나게 하죠. 그런데요, 이 말씀과 함께 동시에 오늘의 본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담 안에서 죽음과 연합돼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서 죽어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도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이 되어서 죽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 본을 보이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당신도 죽어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본을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누구든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가 고백할 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예, 아가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리악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예,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삶에 이런 비유로 주님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아가서도 주님이 쓰신 거잖아요. 예. 주님이 쓰셨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예. 이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은 이렇게 조각조각 예레미야 다른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은요, 이게 자아가 부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가서가 시작되면서요, 이 주님의 신부가 될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이 신부가 될 이 여자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잡아당겨요. 이게 우리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잡아당겨요. 이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잡아당겨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에는 따라가요. 근데 아니에요. 점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잡아당겨요. 일로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아는 항상 내게로, 나의 기준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림이 이 아가서 4장 6절이에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저물고 사라지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아가서에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해요. 그런데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주님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사랑하는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나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여기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게 돼요. 누가 그랬죠? 변화산에서 그랬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특별히 12명 중에서 3명에게만 보여줬어요. 재림하실 모습을, 승천하실 모습을 보여줬어요. 놀랍게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여줬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누구요? 왜 초막을 셋을 져요? 모세와 엘리야도 있잖아요. 왜 그렇죠? 주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좋사오니, 지금 누구를 땡기는 거예요? 주님 보러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아가서의 고백과 일치해요. 그래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게 돼요. 자아, 나 중심으로 주님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주님은 사라져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저는 이 말씀 앞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예요. 제가 원래는 주일날 이 설교 후에 비행기를 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게인 107에 설교를 하러 화요일날 도착을 해야 되니까는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지금 일기예보가 지금 스톰과 폭설이 온다고 예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생각이요, 기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 자아라는 게.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권면을 해줬어요. 뭐냐면은, 그러면은 폭설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네. 주님, 이 주님이 이 풍랑도 지으신 분, 주님,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것처럼
주님, 폭설이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하루 먼저 출국하면은 괜찮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나를 기준으로 내가 하루 먼저 가면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자아예요. 저는 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자아에서 민첩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마치고 오늘 오전 비행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 제자반과는 못하게 됐죠. 그렇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 새벽 기도의 새벽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가기 전에 내가 모리악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것은 그림이에요. 모리악산, 모리악은 마운틴이에요. 성경에 모리악은 죽으심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처음에 가지고 온 것이 모리악이에요. 모리악을 바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모리악산은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죠? 유향의 작은 언덕이에요. 옛날 성경은 유향의 작은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hills, fragrance of hill. 이 유향의 작은 언덕은 이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요. 그리고 유향은 부활 생명과 함께 시작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바르려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와요. 이것이 정확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략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죽었어요. 모략이 떨어지듯이 이 모략의 붉은 쓴잔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마셨습니다. 이것을 이 평양 대부흥의 이 증인이었고 경험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리악은 산이라는 거예요. 유향은 언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감격보다는 성령의 기쁨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기쁨보다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쁨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눈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주어진 가정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사람을 10몇 명 이상 부활하는 데 쓰임받은 중국의 사역자가 있어요. 장례를 했는데도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근데 그분이 노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더 큰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은 죽음을 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아가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정말 바라죠. 그러나 더 큰 능력보다 더 깊은 죽음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을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모략이 산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더 깊은 죽음과 연합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심과 연합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춥고 어두운 이 고독한 새벽을 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오 주님, 이 새벽을 삶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광명한 새벽별을 보고 사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깨어나는 삶, 재림을 준비하는 삶,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이여, 성령으로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죽게 기도할 때 저희가 주님을 닮은 삶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향기가 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술에서 모략이 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향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